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라니, 내 혼자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전도하라고, 오늘도 갈까 말까 그냥 가주려고 모아주었는데 무슨 전도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전도의 메시지 주제입니다. 때로는 이 전도라는 단어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광신자들이 피켓을 들고 때로는 심하게 혐오감을 줄 만큼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그렇게 전도하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전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혹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비판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성경을 내보다가 더 잘 알았을 때 그들을 향해서 설득하거나 그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살 때도 있습니다. 혹은 복음을 제시하거나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도하는데 하나님 누구냐고,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마다 그것을 정말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설명을 통해서 그들이 나 그럼 예수 믿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또 부족하고 내 스스로도, 또는 꼭 전도를 입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감동을 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향기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전도하면 되지, 꼭 말해서 니같이 믿는 사람이라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그렇게 말 들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입 닫혀 있는 그 입을 핑계 삼아서 명분 삼아서 나와는 아직까지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생의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인,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앞에서 분명히 엄히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전파하라고, 전도하라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밖에 나가면은 테바라는 글자가 보일 거고 배 한 척이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주제의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하면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억나는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어머니를 둔 아들들이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전도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러 오는 그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모님 예수 믿으세요, 또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 속으로, 아니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당신 이런 장사를 하는데, 심지어 수술하기 직전에도 마취과 의사한테도 이야기했대죠.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만약에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후회할까 봐 마지막 전도 또 한 번 하고 싶어서. 그런 어머니 앞에 아들들이 2명이 이야기했대잖아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창피하잖아,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속으로? 너나 똑바로 믿고 잘 살아보라고. 그리고 교회에도 누가 되지 않느냐고. 어느 날 밤에 그 어머니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 창피하지 않아.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한 거 아니야. 오히려 난 너 자랑스럽다고. 너 모습이 부끄럽지 않다고. 우리는 핑계 삼아서 수만 가지 이유를 명분을 대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인데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명하노니 전도하라고.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 오라고. 그 말씀을 오늘 설교 주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6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성경에는 아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아크, 배라는 뜻이죠. 근데 배가 아닙니다. 아크, 물 위에 떠 있는 상자라는 말입니다. 노도 없고 닷도 없고 그리고 방향을 조종하는 운전 키도 없는 그런 배, 그냥 박스를 말하는데 이 박스, 그냥 박스 이거 아크라고 합니다. 지나가요. 아크라는 단어가 3가지에 등장해요. 하나는 언약궤에, 또 하나는 모세의 갈대 상자에, 세 번째는 노아 홍수 배. 이 3가지의 단어를 아크라는 단어로 씁니다. 상자라는 거죠. 배라라는 의미지만은 배와는 다른, 역사적으로는 거꾸로 해서 율법 아크입니다. 언약궤, 아크 오브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아크라고, 배 같다고, 또는 상자라고, 박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크라는 단어 속에 사무엘상 6장 8절에는 이 법궤를 다른 말로도 부릅니다. 속죄소라고 혹은 테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법궤죠. 언약궤라고 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2개의 돌판 10계명을 주셨고 그 10계명을 가지고 모세는 그 언약궤, 바로 법궤 안에 그 10계명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궤라고 또는 언약궤라고 불렀는데 이 의미는, 이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막연한 것이 아니라 상징을 떠나서 그 이상의 실제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언약궤 또는 법궤 혹은 증거궤라고 하는 첫 번째 아크입니다. 그런데 이 아크를, 뜨거운 감자란 이유는 이 법궤를 광야에 39년 동안이나 그들은 메고 다녔고, 그리고 이 법궤를 앞장 세웠을 때 요단 강물은 멈추었고, 그리고 이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마지막 날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아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며 동시에 이 법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란 말입니다.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궤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법궤를 방치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살만 했었고, 적당히 현지인들과 눈치껏 살아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뭐 잘 살 수도 있었으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아니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법궤 없이도, 법궤를 앞장 세워서 살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법궤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법궤는 실로라는 땅에 방치된 채로 수십 년을 흘러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 법궤를 참갑꾸러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군과 전쟁을 계속하는데 계속 지고 할 때에 족장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가 왜 지는가? 지금까지 이겼는데. 그래서 그때서야 잊어버렸던, 방치해두었던 하나님의 궤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지만 이번에는 법궤를 앞장 세우고 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전무후무한 패배를 경험하고야 맙니다. 엘리 대제사장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고, 그 두 아들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고, 그리고 그 법궤마저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만하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사과개짝처럼 취급하고 있었던 그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살아갈 거라고 이민자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그들에게 전쟁터에 필요하다라고 그때서야 그 법궤를 들고 나아갔다라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취급을 했는데, 이 법궤는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뺏겼고, 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들고 와서 자기의 전리품 있는 전시관에 기념품처럼 전시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봐라, 우리가 잡아왔어. 유대인들이 하나님 봐라, 별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다곤 신전, 우리가 믿는 다곤 바알 아세라 우상은 훨씬 더 위대한 신이야. 자랑 삼아서 떠들면서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모셔놓았습니다. 그냥 전시물처럼, 기념품처럼, 사과개짝처럼 그들도 역시. 그러나 그날 밤에 다곤 신은 넘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랐죠. 법궤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옆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우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누군가가 혹은 의도적으로 넘어뜨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다시 올려놓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모든 우상들의 목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넘어져도 자기 힘으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우상이 무슨 신이 되겠습니까? 목이 떨어졌는데 지 목 하나 제대로 붙이지 못하는 그런 신이라면은, 그런 우상이라면 그건 가짜이고 거짓이 분명할 텐데, 그것이 무슨 신이 된다고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신 앞에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연이라고 고집하고 싶었지만은 두려운 나머지 그들의 이 법궤를 그 자리에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동네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전염병이 터져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다른 동네로 옮겨갑니다. 그 동네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건 뜨거운 감자처럼. 그래서 제발 우리 동네에 그 법궤를 갖고 오지 말라라고 애원할 만큼,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은 유대인의 신이었던 하나님의 신, 그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법궤, 흔히 말하는 언약궤, 더 아크라고 말하는 이 아크를 수레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법궤만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옆에 상자 하나를 놓았는데 그 이름이 테바, 속죄소입니다. 6장 8절을 다시 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 상자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물건들, 집안에 다 구석에 있는 물건들 상자에 담아가지고 먼지투성이로 담아놓은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옆에 속죄를 위하여 담아놓았던 상자, 그 상자 이름이 테바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라고 하는 이 뜨거운 감자 같은 이 법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가끔 이야기 드렸죠. 매가 자기 새끼들을 모아놓고 늘 하는 이야기, 잔소리라고 들었을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를 하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리고 그때 길을 열고 있어야 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 길은 열고 먹어야 돼. 엄마가 부르면은 당장 쫓아와야 된다고. 아무리 너희가 엄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는 네 기분이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너무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서는 안 돼. 그러다가 죽는다. 협박이 아니라 엄마가 잔소리처럼 했던 이야기죠. 어느 날 이 어미 매가 다급하게 새끼 매들을 찾았습니다. 빨리 오라고. 왜냐하면 공중에서 아까부터 맴돌고 있는 독수리 한 마리를 봤기 때문입니다. 새끼 매들이 먹다가 놀다가 쫓아왔습니다. 엄마 매의 품으로 안겨지게 되죠. 끝내 한 마리 새끼는 보이지 않았고 그 한 마리 새끼가 있었을 듯한 장소에는 털만 소복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잡아갔겠죠. 말씀 곁에 있어야 되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예화이기도 할 것입니다. 법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적인 십계명이 담겨져 있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의 민족이며 내가 그들의 민족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했고 동시에 그들이 살 길은 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살 길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법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궤 위에 두 날개가 담겨져 있는 천사, 그리고 그 천사 사이에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mercy seats라고, 자비의 자리 또는 시은자라고, 은혜를 부르는 자리 혹은 속죄소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봐요.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아크, 배 혹은 방주 혹은 상자 혹은 박스라고 불려지는 이 언약궤, 바로 이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 만날 것이야. 내가 거기에서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거기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줄 거야. 그것이 바로 성막의 구조입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나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놓아둡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속죄소 그 위에 있는 그 자리, 두 날개 사이에 있는 그 자리,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텐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와. 살아나가면 용서받은 것이고 죽으면 용서 안 했으니까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1년에 한 번 욤킨퍼 데이, 욤킨퍼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그것도 두려움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선언했죠. 내가 그 자리에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용서를 베풀어 줄 것이니까 만남의 자리라고.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것을 십자가의 보혈과 은총을 설명하는 비유의 사건으로 구약의 표상학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몇 달 전에 저 동생이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암 환자로 7년 가까이나 암 투병을 했었는데 가족들이 보더라도 제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할 만큼 하던 일 직장에 그대로 다녔고 하던 일 계속 그대로 전혀. 그리고 그 가까운 병원 근처에서 집을 얻어놓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다녔습니다. 가끔씩 한국 나가서 그 집에 있다가 오는데 거짓말 아니야 할 만큼 그렇게 암 치료를 받으면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옛날에는 한국에 나가면은 강남 고속터미널에는 기독교 책방이 많이 있습니다. 늘 거기 가서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양쪽 두 손을 들고 책을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지난 7, 8년, 10년 가까이는 저 동생이 늘 매달 사가지고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 중에도 얼마 전에 쓰러져서 뇌출혈로, 그래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안 된다고 내려가라고,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아무 데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 근처에 가장 큰 병원으로 옮겨 받아주어서 그 마침 병원 원장님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었습니다. 찾아갔어요. 의식이 있었던, 말은 못하고. 근데 그 전에 아마 간호사들 이야기로도 그랬고 우리 가족들 이야기도 코에도 꼽아놓고 귀에도 꼽아놓고 심장에도 다 꼽아놓고 목에도 뚫어놓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다 묶어 놓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그곳이 조금 완화가 된 순간인데 귀에도 대고 이야기했죠. 그 면회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 지금 죽음 앞에 있다는 거 알아? 그 며칠 전에는 의사 한 분이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야, 너 어쩌면 회복될 수 있대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흥분을 하고 막 몸을 일으킬 만큼 떼어내라고 할 만큼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 죽음 앞에 있어. 천국문 앞에 아니면 지옥문 앞이야. 어느 문을 열래? 아니면 어느 문이 열리는 걸 원하나? 암이 걸렸다는 걸 알고 나서 그는 돈을 버는 데마다 조카들에게도 다 선물 주고, 아니 지방에 내려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속옷들, 옷들, 잠바들, 아니면은 추석이나 구정 때는 떡 보따리들 엄청 많이, 굉장히 손이 또 커요. 그래서, 그리고 노인 본색이라는 저 책 있잖아요. 그게 자랑 삼아서 그거를 수천 권 인쇄했어요. 지 돈으로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형이 목사라고 소개도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두렵죠. 너가 지금 죽음 앞에 있어. 지옥문이 열리든지 천국문이 열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천국문이 열리는 건 너 의로움으로, 너가 선한 행실로 하는 거 아니야. 의지가 굉장히 강한 동생이지만 자기 소신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바르게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있다가 이 천국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부르면은 안에서 열리는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은 예수로 통해서만 열리는 문이 천국의 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추함과 더러움과 악함, 자기는 선하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더러움이고 추함이고 티끌만한 죄라 할지라도 태산보다도 더 큰 악함이잖아요. 이걸 뭘로 덮어요? 뭘로 씻어요? 뭘로 꺾을 수가 있어요? 내 의로움으로? 아니에요. 그 앞에서 깨닫는 것이죠.
신실하심이란 나의 죄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겸손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누구를 존중히 여기며 내가 나를 낮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내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사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이 겸손이죠. 신앙이란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그 깨달음 속에서 내 죄악이 용서받고 은혜받고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신앙이죠. 감사죠. 기쁨이죠. 그러면서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머리를 세울 수 없죠. 목이 곧을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인간인 줄 아니까. 예수님 불러야 돼. 예수님 외에는 그 천국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 알죠? 평생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었죠? 예수님, 그건 가족들이 다 믿는데. 하지만 나름대로 삐딱하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뭐야 이거?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는 방법하고 상처도 받을 수 있었겠죠. 분노도 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죽으면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그 묘 사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 소원대로 나중에 미국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갖고 그 사이에 묻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따라하라고. 못 움직이죠. 온몸이 퉁퉁 부어 있었기 때문에, 얼굴까지 퉁퉁 부어 있는 마지막 순간에는. 하지만 그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 방에는 그 동생이 보내준 편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시간에 저한테 붙여준 편지에, 그래도 우리 형님 자랑스럽다고, 목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 형이 목사라고 미리 밝힌다고.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한테라도. 법계, 가장 중요한 건 속죄소가 그 법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 주었고,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는 번역, 이 법계. 그것이 첫 번째 테바입니다. 아크라고 부르는 단어이지만은,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정확한 테바란 단어는 여기서 썼습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하게. 갈대로 만든 상자, 그 상자 안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있는 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소나무 같은 송진 같은 것을 발라서 조금도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상자, 박스, 베이비 박스, 한국에서 어떤 정말 신실한 목사님 한 분은 그걸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죠. 도저히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미혼모들이 버려지는 아이들, 그 박스 안에 넣어두라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키우는. 하여튼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게 옮겨 놓는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살다가 있었을 때에 애굽의 왕 중에 한 명이 이 바로 왕의 이 유대인들의 자손들은 죽이라고,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일 수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알았던 바로 왕은 무조건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지라고. 태어난 아들 모세도 그때 태어납니다. 하필이면 요게벳이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신약에도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그 자식이 잘생기지 않게 보이는 엄마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때 아들, 그것을 토부라고 말해요. 밖에 나가면 토부 성교관인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슨 일을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참 좋다, 잘 섰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여튼 3달을 숨기면서 키웠는데 아이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누군가는 고발할 수도 있고 옆집이 사람들이 피해를 함께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냅니다. 2가지 의미죠. 이것도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내 방법, 내 노력,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지혜 봐요, 하나님의 능력 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봐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로의 공주의 손에 옮겨지게 되고 그 아이는 물에서 건져진 자가 되고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나는 왕자로 최고의 학문을 40년 동안이나 배웠던 사람으로 가장 안전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구니, 갈대상자, 퇴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는 그 자리, 역청과 진으로 발라가지고 물에 결코 빠지지 않는, 물에 침몰되지 않는 것, 버려진 자 같고 방치된 것 같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던져진 자였지만은 그러나 건져진 자의 이름이죠. 그것도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그것이 모세의 이름입니다. 건져진 자. 시간이 지나면 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죠. 신비로움입니다. 갈대상자, 우리 자손을 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어디냐고, 갈대상자 테바입니다. 한국에 지금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산사태나 또는 물 때문에 죽어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문명이 이렇게 최첨단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지만은 산사태로 산이 무너지고 그리고 물폭탄으로 사람들이 지하도에서 죽기도 하고, 쓰나미가, 해일이, 토네이도가, 지진이 또는 화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테바, 하나님의 품. 가장 안전한 지대, 피난처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증언하는 거죠. 그 지대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 자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피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테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제가 목회했었던, 부교역자로 목회했었던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은 늘 전도입니다. 기승전결이 전도. 그래서 전도 요원도 있고 전도 특공대도 있고 전도대도 있고 전도 폭발하고 매주 금요일 혹은 화요일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권사님, 1년에 300명에서 500명까지 전도하셨던 그 권사님, 많은 이야기 들었죠. 신혼가정에 전도하기 위해서 빨래에서부터 모든 거, 청소까지, 밥까지. 어느 날은 약속했었다고 그러죠. 주일날 아침 일찍 찾아갔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방 안에 문이 열리면서 요강을 쏟아버려서 화가 난다고. 재수없게. 그런 것도 당했던, 또 어느 날은 아파트의 문을 열고 예수 믿으라는 쪽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은 손을 닫지 말라라고 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탁 닫으면서 손이 찢겨질 만큼, 뼈가 으스러질 만큼, 그래서 2, 3주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뼈를 추스려야 되고 손을 치료해야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혜가 생겼대죠. 오히려 우리 예수 안 믿어요, 또는 귀찮아서 우리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조금이라도 말 하나 더 붙이려고 손을 그 아파트 문에다가 손을 넣었다고. 그러면 찢길 것을 뻔히 알면서 내 손이 으스러지더라도 미안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더 할 거 아니냐라고. 그런 감정들. 꽤 오래전에 한국 나갔을 때 그 아들이 청와대 근무와 기자하다가 청와대로 들어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고등학교 전도사 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청와대에서 주는 명함을 다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가 봐요. 그래도 그거 뇌물 또는 그래도 집권 남용할 수도 있는, 건세도 있는, 내가 어디에 근무한다라고, 누구 밑에 있다라고. 그는 그걸 들자마자 그 가까운 교회로 쫓아가서 기도했대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일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명함을 들고 살아가는 난 이 명함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달하는, 전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누가 부끄러워요? 우리 엄마 채소 장사하는 게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창피스럽다고 제발 전도하지 말라고. 잘 사는 게 부러워요? 출세한 거 그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냥 내가 뭔 말을 해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안전한 곳을 경험했는 사람이라면, 그 가장 안전한 지대, 그 태바 속에 하나님의 피난처 속에 있다면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구원의 뿌리요 생명이요 나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또 좌절한 사람들, 오늘 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절망 속에서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또 어디가 안전지대인지 찾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한 번쯤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내 재능의 체주 따위에, 내 성공과 지위에 관계없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경험한, 내가 안전지대에 예수님 품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아요? 총이 있고 총알이 있어요.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총은 총의 장난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총 안에 총알이 들어가고 이 총알을 방아쇠로 당기면은 이 총알은 나가면서 그 반작용에 의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어떤 나무도 뚫고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이름, 내가 내 입으로 증거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능력, 복음, 말의 체조와 관계없이 내가 그분의 이름을 증거했다면,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했다면 그 이름은 내 입에서 나갔을 때 생명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오늘 간신히 오는데 무슨 전도냐고.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누구 있어? 몇 명이라도, 아니 적어도 네 예수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자랑한 적이라도 있느냐고. 네 체면 때문에, 네 위신 때문에, 혹시 네가 강신자라고 오해받을까 봐? 아니 너 예수가 누군 줄 알아? 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빨리 그래도 결론을 드릴게요. 테바,
가장 첫 번째 나온 테바, 그리고 가장 소중한 테바, 이건 노아 방주를 말합니다. 같은 갈대 상자 조그마한 박스도 테바, 그리고 노아가 만든 그 배도 테바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구원과 관계되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관계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전도적인 사명을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봐요.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 어쩌면 많게는 10억만 명, 작게는 2억에서 3억만 명을 멸절을 시키셨던 하나님, 8명만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섭리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요? 2명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2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2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이 들리움을 당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경고를 주는,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구원은 오늘입니다. 은혜도 오늘이란 날입니다. 지금 회개하셔야 되고, 지금 용서해야 되고,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고, 지금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해야 되고, 지금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죠. 때가 지나면 끝이라는 말이죠. 나도 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노아라는 영화, 그 장면 잠깐 봐요. 노아 홍수는 세상에서 언급하지 않고 어느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이 연대가 있었다고. 실화인가 설화인가? 이건 실화입니다. 지역적인 사건인가 지구적인 사건인가? 전체 지구적인 사건입니다. 모조리 다 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증거 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는 거, 얼마든지 청조과학에서는 수만 가지의 그랜드 캐년 같은 것도 노아 홍수의 사건을 설명하지 아니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건 사실이라는 거죠. 유비,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어느 날 그 유비가 얼마나 좋은 품성을 지녔는가 이야기 중에 나오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데 한 사람 노인을 업고 건너왔습니다. 근데 노인이 갑자기 말을 합니다. 아, 여보세요, 젊은이, 미안하지만은 내 강 건너편에 내 보따리를 두고 왔네. 가야 된다고, 가지러 가야 된다고. 아, 그럼 할아버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나를 데리고 가야지. 다시 한번 업고 가자고. 아니, 기다리시면 갖고 온다니까요. 아니야, 날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결국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이야기예요. 그냥 업고 다시 가서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들고 오는 두 번째 마음은 첫 번째 업고 강을 건널 때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할아버지가, 이런 영감탱이가, 이렇게 싹수가, 흔히 말하는, 별 생각이 다 들지만은, 그러나 이왕 첫 번째 마음 그대로
전도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하지만은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아, 저 사람 틀렸어. 아니면 안 돼. 이건 뭐 흔히 말하는 좀 그 비판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예 택하지 않았는가 봐, 포기하는가 봐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미련한 건 끝이 없고 어리석은 것도 끝이 없는데 왜냐하면 고집스러우니까 교만하니까 솔직히.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라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인사가 없기 때문에,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리를 보면은 난 뭐야? 라는 어떤 패배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 안 해! 라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것이라. 특히 전도에 만한 가난만큼은 반드시 그 씨앗이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거 하나 하고 보고 마칩니다. 30년 전에 나온 그 유명한 영상인데 다시 기억이 나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의 영상입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보다 예수의 피가 좋네. 예수의 피가 좋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께서 장로를 가르치는 거리라는 스승께서라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아. 심지어 남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는 결핵 예. 고치는 걸로 했죠.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간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길로 나 있을 때는 수십 명이 왔죠. 김포에서 몇백 명이 왔다고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인도 크라이스트 be my glory 에바 여백남을 거느라 영동식이다. 십자가 무한 사랑 찬양. 나 바빠요. 남북쪽이 김정일이 가는 거 바빠. 그 사랑 품에 영원한 안식 없겠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시다고 나흘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날을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고 사명이야. 가장 존경하는 분이 나에게. 아,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 맺힌 자. 내 사명은 네. 확인한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말이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노아 홍수 시대처럼 우리의 바쁜 일, 우리의 중요한 일, 우리가 관심 있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방주 앞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어느 순간 그 손바닥으로 방주를 열어달라고 애타게 외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태바 안에 있는 사람들로 오히려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태워가는, 이제는 교회가 그런 태바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구원 전도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입술이 복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의 전도자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너무 많이 내 욕심 속에, 내 이기 속에 내 갈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온 세상을 향하여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